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 우리 믿음이 참 쉽지 않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불교도 천국과 지옥 얘기하잖아요. 그죠? 극락하고 지옥 얘기하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를 들면 다른 불교라든지는 윤회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전생이 있니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것들 그런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몰라서 이 귀신이 속이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귀신들 읽고 귀신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림굿 하고 할 때 그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뭐 7대 할아버지다, 7대 할머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것들은 이 귀신들이 다 속이는 짓입니다. 귀신들이 속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부 뭐냐면 귀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21세기 오늘날의 구천은 현대 구천은 백화점이랍니다. 여자들이 물건 안 사고 계속 돌아다닌대요. 여름에는 더워서 시원한 데 가서 돌아다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곳 가서 돌아다니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믿는 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뭐냐면 윤회를 과학이 증명을 한 적이 없고 부활은 과학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잖아요. 그 원소 분해라 그래요. 원소 분해. 그런데 이 원소 분해가 되는데 이것이 다시 다 합쳐지면 그대로 형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부활될 때는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령한 몸. 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생하는 존재가 돼요. 영생하는 존재. 우리 속에는 원래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지만은 육신도 이제 부활을 되면 신령한 존재로 부활이 되어져서 쉽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천사와 같이 사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문이 닫혔을 때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부활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째는 뭐냐 하면 문을 닫아놨는데 제자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막 죽이고 막 그러려고 막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집에 다 모인 거예요. 저녁 때 다 모여 있는데 문을 다 닫아놨는데 잠가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 툭 나타나신 거고 중간에 툭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넓은 집이 넓은 방이 하나 있으면 넓은 방에 모이면 어떻게 앉아요? 넓은 방에. 예? 예, 보통 넓은 방에 이렇게 앉으면 벽을 향해서 전부 이렇게 삥 둘러 앉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큰 방에 이렇게 쭉 앉는 경우 없잖아요. 벽에 기대가지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듯이 마가 다락방은 우리가 다락방이라 그러지만 우리 아파트, 우리 상가 슬라브 집 이런 것이 이게 유대인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1층, 2층 정도 되는 것. 우리나라는 이 성경이 옛날에 번역될 때 그런 집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2층 집을 다락방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다 있는데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에 예수님이 턱 나타나신 거예요. 난리 나죠, 그죠? 그럼 막 귀신이라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1절 한번 같이 성경책을 보세요.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옆구리와 손 뭐예요? 옆구리의 창자국, 손의 못자국. 이걸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져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막힌 담도 그냥 또 이렇게 슥 지나가 이렇게 되지만 또 만지면 만질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낮 예배 드릴 때에 삼위일체 믿음에 대해서 말했죠. 믿음. 꼬맹이가 얘기하는 거 있죠. 믿음. 믿음은 뭐예요? 예? 예,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학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요만한 사람이 이 20살이 되면 이렇게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뭘로 설명할 거예요? 뭘로 이해할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이것저것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지만 배운 것도 뭐예요? 사상이고 학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그렇다라고 하는 믿음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되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컸고 뭐 이게 또 쭈그러들어서 늙어지고 이런 얘기가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몸 찢어가지고 뭐 세포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봤죠. 그냥 누가 먼저 연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천지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 몸보다 더 정교한 게 뭐냐면 우주의 우주, 별들의 새. 그 우주가 그 정교하게 돌아가는데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본문 말씀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에 막 그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다 모여 있더라. 근데 여기에 한 명이 안 나타났어. 한 명이 안 나타났어. 누가 안 나타나요? 도마가 안 나타난 거예요. 도마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바빠서 안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시고 다 가신 다음에 도마에게 와 도마가 예수님 만났다.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이구, 나는 못 믿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근데 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다시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려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도 복된 사람은 5% 안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세상에서 사업을 해도 그냥 망하는 사람이 60%, 또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한 30-40%,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한 3-4%, 그쪽에서 크게 기업을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읽어가는 사람은 1%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좀 키우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실력만으로도 될까요? 아니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야 돼요. 똑똑하기만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 몇 번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물건을 만들고 잘했어. 근데 시대를 못하고 난 거야. 한 10년 뒤만 했더라면 사업이 성공할 텐데 이게 너무 빨리 연구하고 너무 빨리 시작해가 돈을 너무 많이 다 쏟아가지고 5년 정도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이 그냥 헐값으로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든 것 다 특허 신청한 것도 전부 다 해가지고 돈 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은 진짜 황금말을 놓는 회사를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잘나가지고 시대보다 더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서울의 평강교회 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 헐값으로 인수해가지고 그 조금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래 가서 망하게 되었다. 이랬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손 털고 나갔는데 대박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거 하나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10가지면 10가지가 다 맞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뭐가 도와주고 다 돼야 되는 거라면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복된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면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는 제자들이 막 모이는데 저녁에 힘든데 우리가 주님 그래서 힘든데 이 제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다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힘든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믿음으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이 닫혔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벌써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바와 함께 친구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에 주님 벌써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타나는데 그들이 뭐 하냐면 기뻐했다 그래요. 옆구리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기뻐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는 기뻐하는 거고 믿는 거는 믿는 거야. 기뻐하면서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디 믿더라. 잘 안 믿더라. 진짜 죽었다 살아났나? 기절한 거 아니었나? 뭐 이런저런 막 잘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아, 내가 그때 믿어버릴 걸. 내가 왜 그렇게 세상 말라면 잔머리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많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아, 내 저 올라갔을 때 저때 팔아야 되는데. 아, 내 떨어졌을 때 저때 사야 되는데.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래. 올라갔을 때 또 사. 또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안 사고 또 팔아. 그럼 망하죠, 계속. 그거하고 똑같이 천국 가가지고도 지옥 가서도 후회하는 사람은 내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내 그때 열심을 좀 냈어야 되는데, 내 그때 진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가대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 그때 못했네. 맨날 뭐냐 하면 껄껄대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을 걸, 아니 이랬을 걸. 제 이름이 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도 뭐 하지 말고, 껄껄대지 말고 힘들어도 주님께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발판이 되어서 한 발자국 뛰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이 세상 삶이 공중에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2번씩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째 뭐냐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평강이 이루어지지, 왜 환경에 휘둘리게 되어지니까 평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평강을 얻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본,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경험을 해본 거 볼 때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얘기해요. 내가 이때 힘들어서 너도 그 힘들지. 아니 똑같 그 환경에 나는 믿음이 없어 힘든데 상대방은 믿음이 있어 힘 안 드는데 힘들지. 아니 나 그때 힘 안 들어서. 에이 힘들었으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 뻥치면 안 돼. 자기가 FM인 줄 알아. 전부 다 자기를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아. 그냥 상대방이 나 믿음 있어 하면 그냥 인정해주고, 힘들어 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하는 대로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물으면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 진짜 이런데 사실은 힘들거든. 기도 좀 해줘라. 그러면 그래 내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냥 말로만 기도해 줄게 합니다.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카톡하고 카톡방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있고 이제 이래요. 그러면 이거 문제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자기 문제 올려요. 그러면 댓글에 기도해 준다 그러고는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하고 하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고, 그다음에 또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도 뭐 우리 성도 기도하고 내 문제 기도하고 또 이거 하다 보면 그쪽까지 생각이 안 넘어갈지 한번 그냥 쑥 지나간 얘기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 줄게 하고 문자 쓰고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30초가 되든 1분이 되든 2분이 되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해준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하기에는 또 힘들고. 그런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이러면 이분이 진짜 힘든 거네. 자녀들을 위해서 힘들고 직장 위해서 힘들고 병들어서 힘들고 힘드네. 그러면 기도해 줄게 그것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와서 좀 기도해 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새벽에 안 일어나도 김 집사를 위해서, 박 집사를 위해서, 이 집사를 위해서 와서 하루 기도해 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화재 났잖아요. 저 교회 올 성도들이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성도들이 막 교회 왔다가요. 민정이 막 출근 시간에도 일찍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고 그러고 가요. 예? 출근을 내일 해야 되는데 1시가 돼가고 이제 늦게 가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와요.
왜 와요? 불 때문에 불났거든요. 그러니까 안 와도 되는데 불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이 집사 때문에 와서 내가 기도해 주고 가야지. 밥 굶기는 좀 내가 못해도 기도라도 해주고 가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냐 하면 정말로 주님은 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씩 얘기하는 거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 우리 교회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신 차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쪽에 우리 그 임진환 집사님 뒤에 우리 청년 둘이 있거든요. 세웅이하고 의연이가 있어요. 아니 세웅이하고 의연이하고 얼굴을 봐요. 아저씨 태가 나 이제 벌써 애들 태가 나다가 이제는 아저씨 태가 나 장가를 가야 되죠 놈들이요. 아니 장가를 빨리 가야 애를 3명씩은 놓겠지.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저쪽에 이제 저 제일 어린 우리 제일 어리진 않구나. 예? 이쪽에 시집가야 될 애도 있어요. 기도해줘야 돼 이제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특징이 하나님 그냥 내 애, 하나님 그냥 내 문제 이것만 기도하는 거는 너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애도 기도하지만은 남의 집에도 장가 잘 가고 남의 집에도 시집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너가 어느 집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 주면 그 기도 받을 사람이 기도 받을 준비가 되면 그 기도가 받아지고 기도 받을 준비가 안 되지만 내가 한 기도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저놈이 아직도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는 인색할 필요 없습니다. 후하게 기도해 줍시다. 밥 안 사줘도. 할렐루야. 기도는 후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내 주머니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100배 축복해 주세요. 뭐 그러다가 뭐 1000배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뭐 내 손 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후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 내서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을 이제 쫙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어요? 더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가 오셔가지고 외양간에서 태어나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서 그 핏덩어리가 한 달도 안 된 핏덩어리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나사렛의 그 정치범들 도둑놈들 소굴인 그곳에서 사시고 일생 동안 사시면서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래도 나 따를래 그랬더니 부자인고로 가버렸더라. 부자인고로 가버렸더라.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낮에도 그런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제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예수님이 힘든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 명도 유다만 예수님 팔아먹었지. 그리고 이제 보낼 때는 파송할 때는 유다도 죽고 없을 때
그런데 한 명도 그 길 안 간 길로 없어요. 왜? 첫째는 생명의 길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3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 숨이 어떤 숨일 것 같아요? 첫째, 내가 이제 드디어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래서 안도의 숨일까요? 제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힘들고도 잘 갈 것이다. 그래서 소망의 숨일까요? 그 숨이 어떤 숨이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숨을 크게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는데 어떤 숨이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오랜만에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세웅아, 예수님이 어떤 숨을 내실 것 같아요? 그 숨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예, 그 숨이 쉬운 숨은 아니겠죠, 그죠? 행복한 숨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을 다 경험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도 그렇게 가면서 제자들은 이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금으로 터키, 그리스, 유럽, 로마까지 가면서 말 다르고 문화 다르고 음식 다르고 다 다른 데 가서 이 주님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 하늘나라에서는 축복의 길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힘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숨이 그렇게 내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고 성령 그 받으라 그랬던 것처럼 이 주님 앞에 순종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다. 다른 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는 배신을 했지만 3번씩 부인을 했지만 본인이 죽을 때는 십자가에 까꿀로 매달아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성령이 붙잡아줘야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꼭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권세가 있는 자들, 권세가 돈이 없고 너와 함께하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주님 가신 길처럼 힘든 길이지만 너에게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가.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하여 줄 것이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기도에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가 이스라엘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렸느니라. 이게 뭐냐면 성화되어지고 거룩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표적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꼭 기억해라. 너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성령을 받아도 어떻게 경험만 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네, 충만. 아멘. 이게 뭐냐면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게 고여 있듯이 우리 속에 성령이 항상 충만해진 상태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비와도 같아. 이슬비도 같고 그 다음에 이 소낙비도 같고 때에 따라서는 장맛비도 같고 절기비도 같고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이슬비처럼 미남하시다가
어떤 때는 소낙비처럼 임하시다가 어떤 때는 장맛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속에 뭐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채워가야 돼.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기도로의 권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권세로 살아가, 기도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요새 우리나라에서 40대가, 제가 보기에는 40대가, 우리 집 제 막내가 40대거든요. 82년생인가? 40대거든요. 주님 열심히 섬긴다 그러는데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열심히 섬긴다 그거 뭐 성가대 한다 그거 뭐 하여튼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지만 그 집에도 애가 하나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애가 한 명인데 뭐 벌써 오래됐어요. 초등학교 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눈에 틱이라는 게 껌뻑껌뻑하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뭐 하여튼 투자는 또 온갖 다 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 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병원 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고 막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는 뭐 자라면서 잠깐 생기는 문제다. 자라면서 잠깐 생기는 문제다. 그러니까 놔두면 잘 먹고 크면 괜찮다.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2, 3년도 갈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의사 말은 잘 들어요. 목사 말은 안 듣고 참 주님 잘 섬기고 뭐 한다 그러면서도 말 띵통 안 들어. 하여튼 그런데 오히려 뭐냐면 저희 어머니들은 신집사는 목사 말 들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아들 말 안 듣는 게 더 정상적인데 정말 내가 그랬거든. 이거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성장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 문제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니까 그냥 놔두지 말고 그놈 안고 잘 때 안고 하루 저녁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해 주고 재워라. 안고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냥 재워놓고 안고 재워놓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정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외손자 안고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원비도 안 갖다 주더라고요. 저들 친정엄마한테 뭐 빵값이라도 줬는지 몰라. 안 줬을 거야 아마. 믿음 없어요. 무슨 얘기해도 아이고 뭐 폰만 잡고 주님 섬기는 척하지. 진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믿음. 우리 속에 믿음 갖고 삽시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도 못 고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할렐루야. 저녁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야, 이 녀석들아, 기도 안 했잖아, 기도.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너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태신앙이었는데 주일날 와서 뭐 안식일날 와서 섬긴다, 뭐 11조 낸다, 뭐 한다. 주님 그러면서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었잖아. 속에 믿음이. 잘 섬기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기도의 훈련,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그거 해야 되는데 안 됐지 않냐?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교회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저를 한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 4가지 말씀인데 교회가 뭐예요? 첫째,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교회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 만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일 쉽게 만나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고 만나는데 아침에 제가 좀 쓰는 걸 줄여라 그랬잖아요. 설교 시간에 쓰는 거. 둘이 앉아서 데이트하면서 막 뭐 쓰고 있어. 인정아,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네 남자친구가 너 하는 얘기를 막 적고만 있어. 기분 좋냐 안 좋냐? 야, 이거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거. 얘기를 할 때는 눈을 보고 서로 소통.
소통을 해야 되는데 쓰고 있어. 하나님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의 의도가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 음성을 듣는데 쓰고 앉아가지고 지식을 집어넣고 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영적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쓰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 음성을 들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은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고 내가 뭐 바꿔지는 시간인데 또 쓰고 있어. 아니 간단하게 매번 하는 건 괜찮아요. 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사명을 받는 곳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뭔가를 찾는 곳인데 계속 이 네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 가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도 못 경험하니까 첫째로는 두 가지 망하는 거 다섯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우상 숭배하고 두 번째는 간음하고 간음이 뭐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영적 영을 쫓아가니까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사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어려울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니까 음성을 못 들으니까 방법을 제시 못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어렵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광야니까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권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청년들만 빼놓으면 이제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돼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막 딸도 애 갖고 둘째 딸도 셋째 딸도 그다음에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막 애들 놓으면 집에 막 그냥 삐약삐약 대면서 집사님 손주들 몇 명이세요? 12명요? 9명요? 성공하셨습니다. 혼자 나와서 9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오면 손주들 오면 그냥 용돈 몇 푼 줘서 아버지 할아버지 인기 얻으면 안 돼요. 그냥 손주들 오면 용돈 몇 푼 줘서 인기 얻으면 안 돼요. 이놈들 전부 다 집에 조그만 의자 있죠, 집사님. 이젠 다 커서 안 되잖아요. 이 3살, 4살 요만할 때 좀 의자 쫙 있으면 앉혀놓고 쫙 앉혀놓고 성경 얘기해주고 말씀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명 한 명 축복해주고 그래야 돼. 저는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저는 스피커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피커를 디자인을 했어요. 요만하게 스피커를 8인치 풀레인징 스피커 요만한 거 이제 요만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풀레인징만 중고 싸게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끼워서 이제 스피커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 만들 때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의자에 다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 집에서 뭐 하다 제가 키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다리는 필요 없고 조그만한 이렇게 필요할 때는 그 스피커 통을 빨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요만 높이가 한 40cm 요 정도 한 35cm 되나 아마 요만해요. 그런 것들이 스피커만 끼우면 스피커가 되는데 스피커 안 끼울 때는 발판으로도 사용하고 또 우리 집에 오면 손님들 오면 같이 앉았을 때 의자 부족하면 그거 갖다 놓고 두고 앉아있고 그거 만든 이유가 나중에 내가 할아버지 돼가지고 우리 손주님들 오면 손주놈들 오면 거기 앉혀놓고 내가 기도해주고 성경 읽게 해주고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만한 그 여분을 내가 더 만든 거예요. 여분을. 그런데 도망가 버리더라. 도망가 버렸어. 이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 할아버지들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믿음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 열어주고 은혜 주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 아들, 딸들, 손주들까지 기도의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기도의 울타리를 만들. 이스라엘에 그 있잖아요. 그 돔, 아이언돔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 뻥 쏴면 아이언돔이 위에서 미사일 다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은, 권사님들은 하나 앞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세상에 안 좋은 것들 미사일 날라오고 뭐 날라오는 거 기도로 박아가지고 또 손주들 기도로 다 막아주고 우리 교회 또 그런 기도로 막아주고 또 우리나라를 기도로 막아주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아있으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거 돼요, 저거. 된다니까. 예. 악보 없어요? 악보 저거.